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19문답부터 121문답 제4계명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보 6페이지, 주보 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19문답 읽을 텐데 이전까지 했던 것은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왜 특별히 어떤 그런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뤘었고요. 이제는 오늘 다룰 내용은 4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19문답 읽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행하지 않은 모든 것, 그 의무들을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과 그 의무들에 대해 실증을 느끼는 것, 게으름으로 그날을 모독하는 것과 그 자체로서 죄되는 일을 행함과 또 세상 일들이나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행동과 말과 생각들로 범하는 죄입니다. 네, 119문답에서 이야기하듯이 4계명에서 금하는 것들은 4계명과 관련된 요구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릇된 태도입니다. 태도.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태도. 4계명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행해야 하는가? 피해야 될 태도 첫 번째는 부주의하게, 그리고 태만하게,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4계명을 지키긴 지키는데 어떤 태도로 하냐면 부주의하고 한번 대충 하면 되겠지. 그리고 태만하게, 뭔가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익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우리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하는 것 모두가 4계명에서 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에는 이 의무들의 실증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는 그것들을 실증내는 것, 혹은 주일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와 교제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실증내는 것, 이 태도 역시 우리에게 포함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모스 말씀과 말라기서 말씀이 이 안식일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네,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 저도 이제 주일에 공부 금지령을 이렇게 선포받아서 주일에 1초도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12시 땡 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12시 땡 하면 월요일 시험인데 12시 00시 땡땡 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율법주의적인 태도이고 주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던 저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주일 자체의 어떤 것들을 즐기고 기뻐하지 않고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다음 일들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모든 태도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금하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지키는 주의를 주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말라기서 말씀도 비슷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봉헌물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좋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리 저는 것, 상한 것을 가지고 번거로우니까 대충 남는 걸 드리자 라고 했던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이 주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주일을 혹시 우리는 이런 태도로 보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숙한 태도, 내면까지도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태도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4계명이 금하는 것은 이 계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무시입니다. 무시. 즉 게으름으로 그날을 모독하는 것. 예. 주일을 지내는데 뭐 예배나 선한 일이나 교제나 이런 것들의 어떤 부지런함을 내기보다는 한없이 게을러지는데 이 주일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쉬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일에 행해야 될 것들 혹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것들조차 게으름으로 일관하면서 이날을 모독하는 것이 무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시하게 되냐면 두 번째로 그 자체로서 죄되는 일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날에도 행하지 말아야 할 죄들을 주일에 행하는 것은 특별히 더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지키는 이 날에 다른 날에도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는 것은 철저히 주일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0절 14절은 찾아보진 않을 텐데요.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하여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고발하려는 그런 열심을 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라고 주신 안식일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살인을 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물며 우리는 과연 주일에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3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새 4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익한 행동과 말과 생각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무익입니다. 무익한 행동과 말과 생각. 네, 그러니까 다른 날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세상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락, 저번에도 오락을 금한다는 그게 나왔었는데 오락 정말 하면 안 될까요? 네, 우리 주일에 관악 풋살 클럽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식의 해설을 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의 기쁨을 누리되 또 성도들과 나누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기는 그런 교제 시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특별히 이 계명을 더욱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밑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고 똑같은 사람이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위 KJV, 그러니까 흥정역을 발간한 그 왕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죠. 그리고 그 아들 찰스 1세가 청교도에 대한 아주 극심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게 뭐냐면 오락포고령입니다. 네. 윌리엄 로드라는 어떤 주교가 좀 부추겨서 이걸 포고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때도 한번 포고했고 한 15년 뒤에 이거 또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해서 또 포고를 했던 게 거의 똑같은 내용의 오락포고령입니다. 배경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청교도들과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특별히 이 제임스 1세의 교사가 조지 뷰캐넌이라는 청교도였는데 어릴 때 이렇게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뭐 많이 천방지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기억들이 엄청나게 좋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존중하긴 했지만 조지 뷰캐넌을 존중하긴 했지만 결국에 그를 해고시키기도 하고 더구나 이제 청교도들에 대해서는 학을 떼던 사람이 바로 제임스 1세, 6세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극도로 싫어하던 주일의 어떤 오락들을 해라. 그리고 이거 해도 된다라고 설교단에서 포고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단에서 이 포고령을 읽지 않으면 목사직을 박탈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들 찰스 1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권장하는 스포츠의 종류는 어떤 거였냐면 도박. 네, 그리고 곰을 묶어놓고 사냥개들을 풀어가지고 곰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스포츠. 그리고 소 역시 사냥개로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걸 보는 스포츠.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주일에 해도 된다라고 설교단에서 읽지 않으면 목사직 박탈. 네, 이렇게 더 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완전 모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이 작성되던 당시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643년 이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시작되는 해였는데요. 그때 이 오락 포고령이 불태워졌습니다. 공적으로. 예. 그런 배경에서 이 오락이라는 것을 또 특별히 더 강조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예. 그 성도의 교제로서의 어떤 오락이 아니라 진짜 주일을 한다는 듯이 나는 주일에 자유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것까지 장려했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관악 풋살클럽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분들의 교제도 계속해서 좀 더 풍성하게 좀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20문답 읽겠습니다. 제4계명을 더욱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을 더욱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일의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허락하시고 제7일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날임이 계명의 공평성입니다. 둘째, 저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에 대해서 특별한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셋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의 모범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이 날을 자기를 예배하는 날로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방편이 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이죠. 첫 번째, 계명의 공평성을 나타내는 말이 첨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공평성입니다. 어떤 의미의 공평성이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너에게 맡겨진 일, 일상적인 일들을 행하라. 대신에 일곱째 날은 특별히 구별하여 지키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과연 공평한 게 맞을까요? 6대 1입니다. 6날과 하루 3.5 대 3.5 이 정도 해야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조차 하나님은 공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소위 선악과 그것과 관련된 명령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다른 모든 것은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계명을 보고 우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죠. 단 하나를 금지하신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7날 중에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7분의 1 너무하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엿새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이걸 기억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공평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공평성이 이 계명에 추가로 붙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용한 부분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하루에 시작. 하루의 대가로 요기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하루를 그분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에 인색하게 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네, 인색하진 않았나 저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날과 관련해서 특별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예의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예의. 7째 날은 너의 안식일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합당한 예의로서 이 일곱째 날을 지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범입니다. 모범. 거란에 들어갈 말 모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쉬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다스리는 자, 그리고 관계적인 사람이기에 교제하는 자뿐만 아니라 잘 쉬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잘 쉬셔야 합니다. 바쁘디 바쁜 이 현대 사회에서 사실 쉬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범은 그런 우리에게 세상 어느 누가 쉬어라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이래라라고 명령하지 제발 좀 쉬어라라고 명령하는 신도 없고요. 그런 마음이 넓은 사장님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쉬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범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덧붙이신 말씀은 복의 방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복입니다. 복.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20장 11절 뒷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안식일에 이제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에 우리가 가장 복을 누릴 수 있는 직접적인 방편은 예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미 시작된 영원한 안식 속에 사는 유익이 있습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을 쉬는 날이라면 우리에게 이 안식의 현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안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일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일 자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지으신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얇은 책인데 한번 제가 인용한 문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쪽의 자리에 있는 존재로 보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주장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늘 해야 되고 무언가를 바쳐야지만 받는 존재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우리가 일한 만큼 받고 준 만큼 돌려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줘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다.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받아야지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십시오. 갈급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자로서의 유익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불안, 그리고 강요, 배타주의, 그러니까 우리 편 아니면 다 아니야, 그리고 욕망과 죄, 과중한 일에 저항하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누리는 큰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덧붙여진 말씀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제4계명과 관련한 마지막 문답입니다. 121문답 읽겠습니다. 제4계명은 왜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제4계명이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오는 큰 유익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날을 잘 지키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날을 지킴으로써
다른 모든 계명들을 더 잘 지키게 되며 종교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큰 은덕들을 계속 감사히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날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그날에 대한 본성의 빛이 더 약한 반면에 그 계명은 우리가 다른 때에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본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안식일이 이래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그 사이에 많은 세상적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그날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단은 그의 도구들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그날의 영광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기억조차 박멸하여 온갖 불신과 불경건을 조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네, 기억하라 라고 하죠.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억한 유익이 있고 반대로 2번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망각입니다. 망각을 예방하는 차원이 있죠. 기억할 때 이런 유익이 있고 그리고 망각하지 말도록 기억하라라는 말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의 유익을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은 주일 아침에만 오늘 주일이었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안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안식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을 늘 기억하면서 살되 그걸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반괄호 2번은 우리가 이런 리듬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위한 일상.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현실인 안식을 확인하는 그래 그날이 있지. 그러니까 주일을 바라보는 일상. 주일을 통해서 질서 잡히는 일상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또한 이 일상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안식 속에서 질서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일. 서로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리듬이 우리에게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위한 일상, 일상을 위한 안식일. 완전히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린다는 사실. 이런 리듬을 좀 갖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세 번째로 창조와 구원의 은덕들을 계속 감사하며 기억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 안식은 곧 하나님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안식할 수 있지. 그 유익 속에서 살아가도록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딱 이 집에 돌아가셔서 교회 끝 하고 스위치 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망각의 예방이죠. 우리가 얼마나 잊기 쉬운가.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굳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시키라라고 합니다.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기억하라고 하지 않죠. 너희 부모를 기억하여 공경하라. 생명을 기억하여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날이 그만큼 또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에 대한 본성의 빛이 더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 6일 동안의 리듬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심지어 주일조차도 이거 까먹었네. 내가 이번 주엔 이걸 해야지.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6일 동안의 일상의 리듬은 누군가 좀 생각해, 기억해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심지어 죄 짓는 데는 빠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는 부지런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식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안식은 없어. 사실 우리 이 바쁜 시간에 안식은 무슨 안식이야 라고 하면서 분주하기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쉼이 어떤 것이냐면 방종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식의 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안식일이 있다.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이 안식이 있다. 그러므로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 본성의 빛, 약한 본성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주는 말씀이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상적으로 합법적인 일들에 대한 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구약의 예가 많이 나오죠. 특히 만나를 구약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러 갈 때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고 7째 날에는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해왔고, 또한 정착하고 난 후에도,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후에도 7째 날에는 밭을 매러 가거나 거기 떨어진 뭔가를 주우러 가거나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상에서 해라. 6일 안에 끝내라.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불안과 또 욕망과 죄들에 익숙한 그 본성을 누르고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라. 그런 점에서 우리의 본성이 계속해서 죄에 부지런하고 선한 일에 게으른 우리의 본성이 있기에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일주일을 나누고 하루는 일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리듬은 아마 더 이상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식의 일과 휴식의 조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땅에서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7일 중 1일 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상적인 일들이 있고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기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뭐냐면 사탄이 불신과 불경건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이 시대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거만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내가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라는 가장 분명한 고백이 주일을 지키는 것. 그 점에서 아니 너 주일 그렇게 지키다가 세상에서 망할 거야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이웃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불안감을 통해서, 문화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신과 불경건을 조장합니다. 여기에 맞서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런 주일 성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임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온전히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태도에서, 그런 방식에서 모두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모두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로 이 4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4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쉬지 않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한 일도 역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그 일을 마치시고 쉬시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사역 역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고 난 뒤에 그분이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입니다. 아직 남았다, 조금 더 기다리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분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가장 근본적인 일을 마치셨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역시 그 누구보다 온전히 사셨고 성실하게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사건을 통해 주셨는데 뭐냐면 우리를 진짜 쉬게 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 바로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기셨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이라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을, 그 악을 깨부수시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 땅에서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것은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안식하시면서도 우리의 완전한 안식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도록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안식을 누리며 또한 장차 들어갈 완전한 안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며 앞으로 누릴 것들을 기대하며 기꺼이 이제 4계명을 지켜나갈 힘을 얻게 되죠. 히브리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네,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쉼들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디 여행을 가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집에 가만히 그냥 있는 것도 쉬는 거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식이 최고의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완전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보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깨부수셨기 때문이죠. 네, 이게 오늘까지 4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